친구들 안녕.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 볼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나를 드리리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덕분에 솔로몬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결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많은 솔로몬의 말들은 성경의 잠언이라는 책에 쓰여 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라는 것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존중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네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너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네 재물과 네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이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훈계하신다. 나의 조언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무려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킹스앤트 퀴즈 여러분,
안녕.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그렇죠. 솔로몬 왕은 수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약속대로 솔로몬 왕에게 주셨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여자와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날에 우리 둘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버려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잠드는 사이에 저 여자가 자기 죽은 아들을 제 품에다가 놓고요, 제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 품으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 죽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자 곧바로 다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는 바로 제 아기고요, 죽은 저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란 말이에요. 두 여인은 솔로몬 왕의 앞에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듣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라, 큰 칼을 내게 가져와라. 예이. 그러면서 신하가 아주 엄청나게 큰 칼을 솔로몬 왕 앞에 대령했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살아있는 아기가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두 여인이 말하니 공평하게 저 칼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 왕님, 저 아이는 제게 아니에요. 저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마세요. 대신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칼로 그냥 반 잘라서 제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봐라, 저 살아있는 이 아기를 먼저 말했었던, 나누지 말라고 했었던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이라. 이처럼 솔로몬이 놀랍도록 공정하고 지혜롭게 재판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솔로몬의 명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킹스해피 키즈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손 한번 털고요.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라. 다시 한번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라. 마지막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잠언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를 짧은 글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중 잠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든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틀린 것이 없도록 오류가 없게 잘 적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므로 잠언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랍니다. 우리 함께 잠언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 함께 잠언 1장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슬기롭게 돼요. 킹스 퀴즈 여러분, 잠언서를 읽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보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잠언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래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날에 해당하는 잠언서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3월 21일이니까 잠언서 21장을 읽고요. 내일 3월 22일 월요일에 잠언 22장을 읽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의 잠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죠. 그래 오늘 우리 잠언 21장을 읽음으로 매일마다 읽어서 매달마다 잠언 한 장씩 다 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더욱 총명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왕은 반드시 평생토록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읽고 그대로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만 했었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지난 2021년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엄청나더라고요. 자기의 두툼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189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보물, 가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날마다 이 성경책, 즉 잠언을 읽으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겠죠? 아마 링컨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목사님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을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밑줄 쫙 별표 5만 개 빵꾸 뚫어버리세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랍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사랑하죠. 사랑하면서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죄수가 감옥에서 신문을 어느 날 보는데 깜짝 놀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초지종은 이뤄냈답니다. 30년 전입니다. 두 청년이 술집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지나가야 했는데 두 청년은 교회 입구에 적힌 다음과 같은 주일 설교 제목을 읽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오늘 술집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한번 결정했으면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 그리고 이 한 친구는 결국 술집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 간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롭게 성장했어요. 아마 잠언서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술집으로 간 친구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지 어느덧 30년이 흘렸어요. 감옥에서 신문으로 옛 친구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한 사람을 지혜로운 대통령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무시함이 한 사람을 어리석은 범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지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이제 우리 다 함께 모션을 따라서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손 한번 흔들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라.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부터 잠언서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것 같으면서도 백신이 생겼는데도 지금 계속 사람들이 걸리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다 종식시켜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매일매일 학교 가고 매주일마다 현장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도 하고요. 이번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아주
재미있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두 가지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로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또 만나요. 안녕.